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잠언 말씀은 31장 8절, 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자 또 한때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탁월한 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은 느무엘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7절까지의 교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느무엘 왕의 어머니이자 또 지혜의 여인인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령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권세를 그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지난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자와 술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이 술과 여자와 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데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까? 여자와 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도록 이끌고 유인하는 데 있어서 강한 힘과 매력을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자와 술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와 술을 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또 자기의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 여자와 술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요. 술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재료를 가지고 가공한 식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들을 잘 대하고 사용한다면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리석은 통치자들처럼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무가치하게 대하고 자신을 망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구 낭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자신의 쾌락과 정력을 위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교훈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지닌 성도는 이와 같은 통치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왕족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령하고 존귀한 존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세상의 통치자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무한한 힘과 영원한 권력을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하신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목적을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여자와 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교훈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두 구절만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8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옛 번역이지요. 개역 개정판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을 찾고 의지하는가? 성의 가르침입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끼리끼리 몰려다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또 물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권세를 누릴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하여 힘과 권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탐욕스럽고 더 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혜의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변호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권세를 주신 목적은 이런 형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큰 권세를 수여하신 이유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위치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통치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 못하고 고독한 자처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고 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해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장 적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땅의 약자와 비약자, 다시 말하면 힘없는 자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약자와 비약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이 땅의 약자와 비약자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되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보호해야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했을 때 그 강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권세를 다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세를 얻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그렇지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완전해질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 가장 선한 방식의 정의와 공의와 균형과 공평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세상 통치자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자신만을 만족해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탐하며 권력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신분을 가진 성도는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가 있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 이것은 크기와 양이 다를 뿐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학교에서 선생에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의 위치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항상 가정에서 주도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의견을 늘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다투게 되죠. 갈등이 첨예화되죠. 부부라도 원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이루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요? 불화의 연속입니다. 결국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직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물론 직분과 직임에 있어서의 역할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세상의 권력 같은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에 주신 직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섬김과 봉사의 직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장로는 신방과 돌봄으로 섬기는 것이고 집사는 구제와 섬김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듯이 직분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끼리 기득권과 주도권 다툼을 하려거나 상대방을 누르고 그 위에 서려고 하거나 직분을 무슨 특별한 권력으로 여겨서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이런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과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행하도록 권세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은 왕같은 성도로서 주신 권세를 어떤 생각으로 사용해야 좋을지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제 어머니는 방금 전에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도 왕에게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변호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간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천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으로 8절에서 말하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도움과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제 어머니는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특별히 재판을 받을 때에 힘써 변호해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요즘 법조계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법조인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참 법을 공부해서 좋은 이름난 로펌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늘 조명받는 시대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좋은 법조계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국선 변호사가 아닌가.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가장 바른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참 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런 관심이 있는,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국선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구절에 신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궁핍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 하소연할 데가 없지요.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지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표를 얻으려고, 또 표를 많이 얻어야만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치인들을 거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국민들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표를 구걸합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짓들을 하지요. 땅에 코를 박고 절을 하는 신용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권력을 가진 후에는 싹 달라집니다.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 국민의 형편이 어떤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국민과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는 진정으로 바라건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치자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고 동의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가장 맨 앞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이 문장 앞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대로 말하자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죠. 그런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만큼 정부와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 체제를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제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정치 지도자를 찾고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헌법 체계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근거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나 정치가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최고의 정치 체제로 인정받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명백한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에 국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무지하다면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이, 여론이 많으면, 다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국민이 어리석고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이 만든 것이요, 거기에는 큰 한계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나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주권 사상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이든 또 어떤 정치가이든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여기거나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나 정치인들을 혐오하거나 또 부정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세상 정치와 정치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드는 데 있어서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따라서 이루시는 일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도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록 세상 정치가 혹은 세상의 정치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단 삼으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비로 사람을 뽑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여러 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을 이제 곧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지게 될 막강한 권력을 우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고 부자나 권력층이나 특권층에 대하여 편향되어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어진 권력의 무게 앞에서 겸손함이 그러한 태도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중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를 뽑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교회 일꾼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자를 선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명운과 관련된, 우리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국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성경적 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생각과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고 행사하는 권력은 항상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본성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권력을 탐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권력 때문에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를 예의주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잘못할 때는 선자같이 맹렬하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으면서도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 자체로 너무나 신령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하고 구별된 권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바르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잠언에서 전하는 교훈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권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이겠습니까? 세속의 정치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본문은 왕 같은 재상의 신분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교 행인처럼 연약한 존재로 취급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왕족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위풍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사명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신앙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고백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본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신령한 일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주님의 날을 지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